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주민 그리고 무슬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대답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없다면 전할 필요 없어요. 저 무슬림들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265만 명의 이주민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 대명령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있기 때문에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해외로는 못 나가도 이 땅에 있는 이 265만 명 미전도 종족은 다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유언을 성취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많은 그 시간 동안에 여러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효과적인 사역 전략을 한 서너 가지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하나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역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무슬림 사역이 어렵다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이 사역이 되는 것이지 무슬림 사역은 위험해서 안 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러 가지 사역 전략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전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스탄불에서 살아갈 때 어떤 그 M이라는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핵가닥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막 전도하죠, 나누죠, 이런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튀게 하면 안 되거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직장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M 형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재정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조그만 가게를 하나 마련해주고 한 달에 월급을 주면서 1년 동안을 일하게 했었어요. 한 달, 1년 동안을. 근데 어느 날 1년이 지난 뒤에 어머니가 전화를 갑자기 하신 거예요. 이 M 형제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격앙된 목소리로 이래요. 내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인생을 망쳐놓은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한 푼의 월급도 안 주고 우리 부려먹을 수 있냐고. 이상하다, 우리는 줬는데 해가지고 이 M 형제를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듣게 됐는데 그제서야 이 M 형제는 쑥스럽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동네에 80이 훨씬 넘으신 무슬림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신실한 무슬림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하시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것은 없지만 자기가 가진 월급을, 너무 가난해서 약도 못 사드시고 병원도 못 가시는 게 너무 자기는 불쌍해서 자기의 그 월급을 용돈만 빼고 1년 동안 들여왔대요. 이 할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잘했다고 해야지 어머니도 그래도 좀 띄워드리지 너 그 할아버지에게만 다 드렸냐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지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부축을 받고 어느 날 저희 가정교회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주일날 물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기는 평생 80이 넘도록 신실한 무슬림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의 기도도 걸은 일이 없고 한 번의 이 라마단 금식도 걸은 일이 없이 충실한 율법대로 다 지키면서 살았던 무슬림이다. 그런데 오늘 저 M이 보여준 것이 당신네들의 사랑이라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다.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혀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제가 이제 CCC 맹안에 터키로 된 사형리를 꺼내가지고 그 할아버지와 함께 읽었어요. 사형리까지. 그리고 영적기도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너무나 놀랍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일주일 뒤에 또 일어났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이 할아버지가 전 가족을 다 불렀대요. 제일 어르신이신 이 할아버지가 전 가족을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저 아무개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너희들도 다음 주에 나를 따라서 그 교회를 가서 전부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도록 한다. 이렇게 공포를 했대요.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 이 가부장적 제도가 강한 이 이슬람권에서 예 알았습니다 어르신, 할아버지, 아버님 이런 식으로 다 따라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그 할아버지들의 가족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그 전에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동일하게 다 앉게하고 삼삼오오로 어깨와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제가 사형리를 또 읽혀드렸어요. 전부 따라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체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저는 여기서 이 짤막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저는 느낀 게 많아요. 첫 번째로, 저는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무슬림권 사역자로서 한국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혹은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에서 이 이슬람권을 방문할 때마다 간증이나 강의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슬람권은 정말 난공불락입니다. 10년이 지나도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면 잘한 것입니다. 이슬람의 문은 꽉 닫혔습니다. 벽은 두껍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 이 M 형제의 에피소드를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꺼운 건요, 무슬림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다가가기를 내가 포기하고 거부했던 내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난공불락은요, 절대로 저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거부했던 우리의 이 마음이 오히려 난공불락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 그것이 잘못된 오버해서 내가 거짓말로 선교복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슬람권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정말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저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우리의 회개고 우리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짧은 그 얘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새로워지는, 최소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뭔가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절대로 조건적인 이웃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끊임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라고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다시 한번 선입견, 오해, 잘못된 것들을 풀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265만 명, 그리고 그 10%에 해당하는 30여만 명의 무슬림들이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역 대상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붙여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일들을 이제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멋진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